무슨 소리냐? 현재의 내가 있고 과거의 내가 있고 미래의 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의 자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영향을 받았고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내가 가까워야 해야 될 내 자신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인 줄 믿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나, 그 미래의 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나는 과거에 의해 결정된 사람이고 과거는 나의 현재를 잡아먹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내고 자신의 동족을 도울 생각을 했던 그때 모세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채로 틀어진 채로 광야로 도망을 쳐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는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는 아마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쉽게 섣부르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말을 가장 많이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40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나이가 돼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애굽에서 보낸 날들이 항상 생각이 나고 근데 가끔 잊어버렸는데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애굽에서의 날들이 가끔 생각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잠을 자다 악몽에서 막 깨던 날이 많았지만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오래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보며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모세에게는 더 이상 악몽을 꾸는 일은 없고 그저 늑대가 양을 물어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밤을 지새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서 불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고 계속 빛만 나요.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타지 않는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갈 때 그때 뜻밖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들었지만 진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왕궁에서 40년 합치면 80살이 되던 해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거룩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고 자신을 대하라.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냐? 우리는 신발을 신는 게 더 예의에 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이 지저분할 테니까. 그런데 맨발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건 자신을 숨기지 마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를 때 너 세상에 있던 것으로 너를 숨기지 마라. 너의 껍데기를 벗어버려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들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주님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아세요. 주절거리는 내가 아니고, 그렇죠?
내 안에는 상처받기 쉬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영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나는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 같고 겉으로는 강한 사람 같고 나는 경험이 많고 학식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자신을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아세요. 상처받는 어린아이.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조상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너희가 애굽에 있게 된 그 모든 일에 내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3장 8절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멀리 계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사실은 가까이 계셨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들으셨고 보셨고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에 여러 가지가 막 교차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지금 왜 이제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왜 그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때 나를 부르셔야 되는데 왜 지금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다. 너희들이 거기 살게 된 것도 거기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들이 묻힌 무덤이 있는 곳이고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 달라고 부탁한 땅이에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잘 됐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러셔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 방금까지는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건가? 모세는 혼란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40년간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 되뇌었던 그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꺼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 어떤 사람이길래 그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는 40년이 지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게 됐습니다. 난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들을 인도해낼 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마치 40년간 청소하지 않은 방에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쌓여 있는 자신의 기억의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을 닫아놓고 40년 동안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방, 다시는 꺼내보지 않으려고 하는 방. 참 묘하죠, 그런 생각들. 내가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 모세에게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 생각해야 되지만 꺼내기 쉽지 않은 기억들, 만지면 만질수록 먼지만 풀풀 나는 과거의 내 상처들, 시간에 오랜 먼지들이 쌓여있는 그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지게 하세요. 사실 모세는 왕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든 구해보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자신을 거부한 거죠.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묻어놓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상처받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 상처를 안 받고 땅에 묻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한테 또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상처받은 일들을 이렇게 묻어버리고 싶어 해요.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처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문을 잠궈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거는 그 상처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대면해야 돼요. 왜냐? 그 상처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나의 분노 혹은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그 일은 다 내가 해야 될 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내가 외면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외면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속에 숨겨놓은 그 문제들.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생각나시거든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 꺼내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마음속에 닫아놓고 문 잠궈놓고 그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그 마음의 그 방은 뭐냐 도대체, 왜 그 방은 왜 안 치우고, 그 방에는 그렇게 옛날 거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먼지가 뽀얗게 묻도록 그렇게 놔두고 그리고 나에게 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자신이 가졌던 그 순수했던 생각들을 접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다고.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나를 나일강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게 잊어지면 뭐 모세는 주인공이 아닐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그걸 잊었다면 성경에 나온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잊고 싶은 일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잊고 싶은데 잊혀지진 않고 잊지 않으려고 다시 생각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리고 싶은 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꺼내도록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네 본래 모습을 나한테 보여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표현 있잖아요. 중언부언이 뭐냐? 안 해도 되는 말 그렇게 꾸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야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막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없는 기도를 하실 이유는 없어요. 물론 뭐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거를 다 자꾸 끄집어내라고 그러시고 그걸 다시 대면하라고 그러시고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40년이나 된 그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볼 때 엘리야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너를 먹여 살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시돈으로 보내요. 사르밧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가 너를 공대할 거다 그래요. 갔더니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딱 한 그릇 가지고서 이제 나뭇가지 주워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거 나 주면 네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접대를 해요. 그랬더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가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가뭄 가운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아들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왜 날 찾아오셔서 내 죄가 기억나게 하십니까? 왜 날 부르셔가지고 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죽었으면 아무 일 없는데 왜 날 찾아오셔서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 여자의 죄가 뭔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자가 과거의 자신을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그건 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나의 현재 모습, 그리고 나의 현재를 만든 그 과거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야 돼요. 거짓말로 허풍스럽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는 도저히 갈 자신이 없었어요. 다시 옛날의 기억을 다시 꺼낼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한테 오셔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는 그 과거의 기억이 있는 그곳으로 못 갈 거다. 너는 그 과거의 일을 다시 대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 사람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그 일들을 다시 대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순간 모세의 닫혀진 방문이 열리고 40년간 쭉 쌓여있던 그 수많은 기억들이 다 떠오릅니다. 청소할 때가 됐어요. 다 털어낼 때가 됐어요. 다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모세가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나는 그 과거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갈등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겠다. 그래요. 증거를. 어떤 증거일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뭔가 큰 일을 기적이라도 보이셔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후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읽어보죠.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해가 되는데 증거가 뭐예요? 네가 나중에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 다시 와서 그렇죠? 네. 나를 만나게 될 때, 나를 섬기게 될 때, 내게 예배하게 될 때 그 일이 뭐다?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거나 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이 너의 증거가 될 거다 이게 아니고 미래가 너의 증거다. 미래의 너의 모습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증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너 내 말대로 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 거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뭐 여기 저 손뭉치에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 손뭉치에 이슬이 내리고 딴 데는 멀쩡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 손뭉치는 멀쩡하고 딴 데만 비가 그냥 다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가 다 하고 나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순종한 뒤에 내 말대로 가서 하고 나면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광야 40년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온 그에게 너 이제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그게 증거야. 말씀 서두에 드린 걸로 다시 전환해 보면 이래요. 너 과거의 사람으로 살고 있냐?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미래의 사람으로 살 거야.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현재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의 모습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다. 여러분, 세상은 과거의 원인이 현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이런 거 분석하고 그러는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으면 다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어렸을 때 살던 그 삶의 어려움, 내 인생의 고난, 그런 게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만나서 상처받아서 마음이 다치셨군요. 원래는 부드러운 사람인데 아주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되었군요. 예전에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까다로운 사람이 된 이유가 그때 한번 사기를 크게 당하셔서 그게 마음에 쌓여 있어서 그러시군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세속적 인과율을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천국이 앞에 있어요.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저 모습대로 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천국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너 수고 많았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세상 가운데서 내 십자가 지고 사느라 너 고생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만들지 마시고 이제부터 미래가 여러분들의 현재를 만들게 하세요. 천국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도록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의 약속을 주세요. 미래는 현재 너머에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 천국의 소망이 현재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과거의 망령들이 현재의 나를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옛날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마시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부활할 사람들인 거예요. 죽는 거 겁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겁 안 나요. 왜? 부활의 소망이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한번 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부활하니까. 표정들 보니까 목사님이나 진짜 한번 죽어보십시오. 이런 표정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지난 세월이 나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내 미래의 소망,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모습, 그게 현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며 예전 일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증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 네가 내년에 이 자리에 사람들 데리고 오면 그때 알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꽉 차 있는 소망을 가져요. 제 인생의 과거가 지금의 현재 모습을 만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고 미래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그 모습으로 나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매이지 않으면 돼요. 상처에 매이고 그 습관처럼 예전의 일들을 떠벌리는 것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 일의 간증보다는요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쁜 일을 행하실 그 모습을 내가 이야기할 때 나는 날마다 글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미래가 만들어지는 사람, 미래로 만들어지는 사람, 소망의 사람. 천국이 지금 우리 가정에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집은 옛날에부터 있던 그런 집이 아니고 어떤 집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이 욕망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뭐예요? 그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쏟으면서 상상하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들 자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상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야 돼요. 용서하는 상상을 해야 되고, 그죠? 화목하는 꿈을 꿔야 돼요. 나를 괴롭혔던 인간들 어디 한번 그냥, 요즘 TV 보면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그냥 옛날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너 예전에 뭐 잘못했으니.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과거로 날려봤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시면서 저 미래로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만듭니다.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다시 호렙에 서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선교의 꿈을 꾸셨다면 그날이 바로 오늘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죠? 전도하는 꿈을 꾸셨다면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그 화목과 화해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을 미래에 맡기고 미래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